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30장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니 같이 분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다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어에 wish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능성이 낮거나 희박한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 해서 이 wi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hope가 있겠죠. hope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나 희망, 즉 긍정적이거나 선한 결과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에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단골로 등장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두 단어의 결합된 형태로서 소망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나 선한 마음을 갖는 것, 그때 소망한다라고 할 수 있고, 혹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잘 될 거야.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단어 다 소망이 아니에요. 영어의 wish나 hope가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라는 언어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되어질 것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뭐냐면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그 결과를 아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즉 확실성에 대한 바람입니다. wish나 hope는 불확실성에 대한 바람이지만 성경에서의 소망은요, 확실성에 대한 바람이에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냥 우리가 막역하게 믿거나 의지하는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이실 텐데 그 역사하심과 보이심을 선용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의 총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관저교회에서는 정의하였습니다. 관저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이 믿음과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바라기를 다윗은 왕의 신분이 되어서 상승할 거야. 신분이 상승해지고 부해질 거야. 승승장구할 거야. 이것을 기대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대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근 10여 년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이 아니니까요. 소망이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요 죄적 시각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왕은요, 힘이 있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며 보호하는 군왕의 상으로 왕을 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 차례 언급하셨듯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모습은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모습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는 왕, 백성을 종 삼지 않는 왕, 계급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 이것을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돕는데 때문에 다윗이 삶 속에서 그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 등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육하시면서 바꾸어 가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에 다른 것처럼 보이나 같은 반응을 보였던 두 왕의 모습을 지난 시간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던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지만 늘 가시방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약탈자가 되어야 됐고 살인자가 되어야 됐고 이를 철저하게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던 잘못된 시각, 내 백성, 내 친지들은 내가 칠 수 없으니 이방 민족들을 쳐야겠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게 동족을 치지 않고자 하였는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장에 앞장서야 되고 또 공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싸운다라는 것은 많은 적들, 즉 블레셋의 적인 동족인 이스라엘 군을 많이 죽여야 함을 의미하겠죠. 다윗은 이것을 계속 피해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용하심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블레셋의 군장들이 들고 일어나 왕에게 호소하길 이 전투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참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라고 직언을 하면서 다윗이 전장에서 돌변하여서 적군인 이스라엘과 협력한다면 자신들은 안과 밖에서 공격을 받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다윗이 여기서 밉보이면 안 되니까 자기 자리가 자기 삶의 터전이 위협받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블레셋 왕인 이 아기스를 위해서 충성하였는지 열변을 토합니다. 다윗이. 그러나 거기까지. 아기스 왕이 말하길 자신은 다윗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일로 다윗 내가 수령들에게 밉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이후에도 기약하지 않겠느냐. 평안히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보내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사흘 만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 장정들과 함께 본고지인 시글락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장정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곳에 있던 그들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간 후입니다. 아말렉이 늘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이후에 보면 출애굽하면서 뒤처지는 연약한 자들, 여인들, 노인들 그리고 다친 이들을 이렇게 공격하였다. 그런 모습으로 늘 등장하죠, 이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너희가 함께하지 말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들을 너희들이 다 몰아내라, 절멸시켜라. 그런 말씀 하시죠. 총에 아말렉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늘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주 뭐라 할까요? 그 사단의 정형이죠.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아말렉.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땅 시글락이지만 블레셋 군과 더불어서 그든 블레셋 군이 아니니까 시글락 다윗의 본거지를 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죠. 그간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겠노라 라고 대노를 합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 괴로움에 빠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왕과 두령들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본거지인 시글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머물라고 하신 유다 땅에서도 사울로 인해서 또 그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도움을 주었지만 그를 배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다윗이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사사기 서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다윗이 지금 이렇죠. 이때입니다. 언제나처럼 또다시 등장하시는 분. 죄인이 어찌할 수 없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일하시고 계신데 당신을 보이시기 시작하시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낸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공급하여 줌으로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다윗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음 본문에서 확신시켜 주시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와 똑같습니다. 힘을 얻은 다윗이 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제사장과 우림과 둠빔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도록 도우실 것을 확인시키고 또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불확실성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장정 600명과 이에 힘을 얻어서 쉴 틈 없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부솔신에 이를 때 지치고 피곤하여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에 모집되어서 징집되어서 출발하였잖아요. 출발하여서 전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흘에 걸쳐 되돌아왔는데 쉴 새 없이 다시 추격전에 투입된 거예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안 지치겠습니까? 그 중에 200명이 부솔시내에 머뭅니다. 그리고 남은 400은 다시 힘을 내어서 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선용하심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믿으니 성경에 이런 전개가 너무나 재미있고 또한 은혜롭습니다. 추격 중에 다윗이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집트인입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애굽 소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학살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웬 이방인 하나 지나간다고 해서 그 이방인에게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를 쉬게 한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를 소생케 한다? 네. 그런데 마침 그 소년의 상황을 묻던 중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다윗이 얻게 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에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과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신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소년을 보고 그가 아말렉 군대에 속하였는지 또는 아말렉 군대의 정황을 아는 사람인지 알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모르죠. 기대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시점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이유예요. 왜 여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이제 다윗의 최고의 안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용하심이죠.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으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집트 소년이요,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적지 않은 인원이었어요. 그냥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땅에 편만한 군대였습니다. 블레셋 땅과 유다 땅을 크게 약탈하고 즐거워서 그 약탈물들 속에서 취하여서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고는 그 수많은 병사들 중에 단 400명을 제외한 고는 다윗의 칼날을 피할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되찾았다. 크고 작은 것, 하다못해 귀고리 한 짝, 반지 한 딱, 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단 하나도 소실된 게 없고 도로 찾았대. 비슷한 것, 더 나은 것도 아니라 잃어버린 거 그거 그대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던 이 사실이 언급되지 않으면 이 대목에서 이걸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 기적. 하나님의 정확히 말씀대로 도로 되찾을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다윗의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구나, 와, 그러면서 다윗의 업적, 그들이 취한 전리품에 도취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 도취되었던 사람과는 다른 이가 하나 있는데 그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울과는 다른 왕의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웠고 보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시글락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아말렉이 그간에 약탈한 많은 재물들과 가축들을 얻어 돌아옵니다. 전에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이 이런 다윗과 그 무리들을 반기어 맞이하죠. 여기서 죄인들의 죄의 마음, 죄의 원리를 들고 반기를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그들의 가족이요 동료인데 반목하고 배척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 싸울 때 이곳에서 쉬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가족들만, 원래 너희의 소유였던 가족들만 되찾아 돌아가고 전리품 중에 그 어떤 것도 너희의 몫은 없다.
없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아말렉이 가져간 수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것에 남음이 있어요. 유다 땅에 있는 친지에게도 갖다 줍니다. 함께 읽었지만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26절 이후에 보면요, 다윗이 그 많은 전리품들을 동일하게 자신의 지파 유다에 속하여 있는 장로들 그리고 성읍에 보냅니다. 전리품들을 보내요. 근데 죄인들의 마음, 죄의 원리는 다다익선, 많은 게 선한 거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아니야. 너희의 애씀이 아니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너희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의 원함대로, 너희의 방식대로, 너희의 원리대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소리가 옳다 하겠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주셨기에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하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아 안 것을 실천함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나의 삶을 맞추며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일진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달아 아는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2021년의 소망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안 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봄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을 바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